돌파가 교회적으로도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 안에 개인적으로 돌파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늘 협력하여 동역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알고 그 조건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에 맞춰서 함께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돌파가 올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라 그랬는데 올해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돌파를 경험하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은 돌파를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잘 알고 그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는 자에겐 돌파가 일어날 거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에게 돌파가 안 일어날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여호수아서 6장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을 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그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궤 앞에서 나아가게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우리 지연이가 기도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들었더니 여기 나팔 소리가 나오네. 돌파가 일어날래나 보다 너한테. 자 여기 봐요. 저 아이가 아니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으니까. 제가 매 월, 화, 목요일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는데 이 교회 공간에서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더래. 나팔 소리가. 근데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네. 돌파가 일어날 때가 됐다는 신호야. 돌파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돌파되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돌파되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에 돌파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좀 변화가 돼야 되고, 또 자식이 변화돼야 될, 여러 가지 돌파돼야 될 내용이 달라요. 근데 돌파돼야 될 내용들이 다 다양하고 반드시 가정마다 돌파돼야 될 문제, 우리 믿음교회 안에도 돌파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돌파에 대한 해답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돌파에 하는 믿음 이렇게 가지고 돌파에 대한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돌파돼야 될 문제가 다 있지만 그렇다고 돌파에 대한 해답이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이라든지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문제, 아이성 돌파하는 문제를 잘 보시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해답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될, 무너뜨려야 될 과제란 말이죠. 근데 이 돌파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또 달라요. 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방법을 제시해. 그 조건이 있어.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는 주님이 제시한 그 과제가 뭐냐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도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이 문제, 어떤 사람은 게임을 못 끊는 사람,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 뭐 다양한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반드시 돌파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인간의 힘으로만은 안 되는데, 근데 그 돌파돼야 될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라. 반드시. 왜? 사람마다 돌파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파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여쭤봐라. 이게 첫 번째.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라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은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근데 또 매일매일 나팔 소리 불었는데 그때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마지막 날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뭐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 그때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 너희 문제가 돌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참 웃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성을 그냥 돈다고 이게 무너져? 우리 머리로는, 우리 이해력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바퀴며 또 7째 날은 또 왜 7바퀴야? 얼마나 궁금해. 말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으니까 이 백성들이 다 돌면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전 인구가 얼마야? 300만이야.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러면 돌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김 집사, 박 집사, 이거 돈다고 이게 무너져? 왜 한 바퀴야? 7바퀴도 아니고. 근데 또 마지막 때는 왜 7바퀴?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한마디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궁금해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다 돌고, 너희가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하루에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틀에도 무너뜨릴 수 있잖아. 왜 7바퀴? 또 7일이야 또. 하나님이 제시한 시간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돌파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 분명히 해답을 줘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되는데 기간도 만족시켜야 되고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해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그 시간이 길어가지고 못 기다리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파이고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궁금해서 자꾸 불평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돌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해봤잖아.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돌파가 되고 반드시 도우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해결이 된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이제 우리 믿음교회 안에도 지금 이제 돌파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각 가정 안에 올 2018년도에는 하나님이 돌파되게 하실 텐데 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먼저 여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금식을 해라, 아니면 3박 4일 금식해라, 일주일 해라, 나름대로 금식해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되 시간도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 갈 것을 결단하면서 가라.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하면 마귀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고 조급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사도행전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시간은 제시를 안 했어. 분명히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텐데 그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380명은 못 기다리고 갔어요. 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즉 블레셋과 사울 왕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 가운데 너무너무 지금 조급한 거야. 근데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온다. 정한 때 온다 그랬어. 근데 사무엘이 자기가 정한 때 안 왔어. 안 오고 백성들은 막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있고 블레셋은 쳐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급해가지고 사울 왕의 제사를 딱 드리는 그때 사무엘이 와. 근데 사무엘이요 좀 늦게 온 건 사실이에요. 항상 못 기다려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어.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그러고 며칠 만에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6일 동안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 그랬는데, 시내산 내가 이번에 토라자 얘기했죠. 여러분 토라자에 혼자서 소 머리가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호텔이 그분이 나를 대접해 준다고 별채로 인도를 했는데 별채에는 숙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불도 안 켜져 있고 아무도 없었고 소 머리만 있어요. 이 목단 머리만 딱 대문에 걸려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혼자 무서워가지고요. 근데 무섭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나 무서운데 방 바꿔줘서 쪽팔리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켜놓는 거지. 그러고는 3일을 있는데도 찝찝하고 불편한데 모세는요 6일 동안을 산속에서만 무슨 소리만 들리며 짐승 소리만 들리잖아. 근데 짐승 소리만 들리는 광야 산 위에서 6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해. 정말 믿고 이 기다림에 성공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에서 실패를 해.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저는 30년을 기다렸어요. 주님 앞에 30년을 기다려서 이제 꽃을 보게 되는 거야. 3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저 여주 성림교회 목사님이 막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조급해가 탈진돼 가지고 있다가 이제 MIT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조급하셔.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 목회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조급하세요? 30년 넘으셨어요? 그랬더니 5년 됐대.
그러면 6배는 더 기다려야 되겠네. 내가 30년을 기다렸으니까. 자긴 돌아버린대. 사람이요, 이 기다리는 게 안 돼. 근데 기다림의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다리는 과정에는 의미가 있어요. 기다림 속에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조급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겸손이야. 정말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겸손이야. 교만한 자는 못 기다려. 그래서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래서 7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듯이 여리고 성도여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 하루 한순간에도 1초에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7일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7일 동안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보고서 역사한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2018년도에 돌파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파하는지 반드시 물어보면 주님이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 방법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조건을 여러분 만족시켜 드리면 불가능한 것이 해결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자, 이 말도요 그냥 가볍게 흘려 듣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그랬죠, 이 줄다리기 예화 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안 나요? 향미야, 너 일로 와봐. 자, 잡아봐. 자, 줄다리기 내가 예화를 드릴게요. 자, 줄다리기. 얘가 오도방정을 잘 떨어요. 자, 이제 이 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잡으면 끊어지니까 이 줄이라고 생각해봐. 얘도 잡아당기고 나도 잡아당기잖아요. 그런데 잡아당겨서 자기 쪽으로 오게 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렇잖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기대하라, 똑같이 돌파가 일어날 거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안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그걸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돌파가 일어나는 거고 이 사람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똑같이 듣고 여러분이 줄다기를 하듯이 이 말씀을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듣고 흘려버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 나는 올해 2018년도에 돌파되는 걸 볼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자녀들 안에 돌파돼야 될 것들 온전히 돌파될 건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돌파하는 일에 지금 이 가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돌파돼야 되는데, 이거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봐라. 똑같이 저 사람 저렇게 돌파했으니까 나도 저런 방법으로 40일 금식, 어떤 사람에게는 40일 금식을 요구하지만 나한테는 요구 안 해. 똑같이 요구하는 게 아니야.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1차 전쟁 때는 하나님이 그냥 뚫고 돌파라 그래. 정면 승부를 걸라 그랬어. 근데 1차 전쟁에 이기고 2차 전쟁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잖아요. 또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죠. 만약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질문하지 않고 1차 때 이렇게 이겼으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2차 때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추측하며 했다라면 그는 실패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역사하는 방법을 그렇게 똑같이 안 하느냐 하면, 똑같이 하면 기도를 안 해. 의지 안 하잖아. 근데 항상 방법이 달라야만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야. 방법이 달라야만. 똑같으면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간절함도 없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십니다.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때는요 어떻게 주님이 제시를 하냐면
위에서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거리 천사들이 왔다는 거지. 너를 돕는 천사들이 온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는 거야. 방법이 달라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안에도 가정적으로도 이순혜 권사님 돌파가 필요하지? 돌파가 돼야 돼. 올해는 정말 돌파가 돼야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지쳐버려 사람이. 이 돌파도요 그렇잖아. 너무 오랫동안 돌파가 안 되면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지만 너무 길면요 사람이 의욕이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올 2018년대는 분명히 돌파가 일어날 거고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 돌파하는 그 하나님의 조건은 다른데 반드시 물어봐라. 상민의 가정, 우리 진아영 집사님 가정에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돌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이영순 권사님, 이순혜 권사님에게 돌파해야 될 방법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봐야 돼. 반드시 물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조건을 그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해결이 일어나는데 시간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기다려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17장. 자, 14절서부터 20절까지 읽을게요. 마태복음 17장.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이거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우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인가? 자, 이 말을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말이 참 중요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을 풀기 전에 서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내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기뻐하지 않고 그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먼저 어디를 먼저 보냐면,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 그냥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사가랴,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잖아. 아버지가 사가랴고 엄마가 엘리사벳. 근데 자식이 없어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아. 그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단 말이지.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자식을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사가랴가 뭐라고 답하는지를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을 보면 사가랴가 아주 불신에 찬 소리를 했다고 느끼기가 참 어려워. 단어가, 내용이. 그렇잖아요. 근데 먼저 이 말이 얼마나 불신에 찬 내용인지는 20절을 보시면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의 말을 한 것 때문에 아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말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악평을 해. 악평이라 그래가지고 없는 말을 꾸며낸 게 아니야. 현실을 말했어. 불명히 거인과 천병거가 있어. 인간적으로 못 돌아가. 현실이야. 근데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악평한다 그래.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잘 읽고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마음이 뭔지를 이해를 해. 그러면 지금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려. 이 말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메시지 성경이 잘 표현했어. 내가 당신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당신 말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 마누라도 이제 애긴 할 수 없는 나이고 나도 늙었는데, 아니 당신 말을 정말 믿으란 말입니까? 이러면 이 내용을 보면 사가랴가 굉장히 불신에 찬 믿음이 없는 소리를 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사실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어떤 면에서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하는 것부터 고쳐나가야 돼. 근데 잘 봐요. 이제 겨자씨로 갑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으로 들려 절로 옮겨져라 말하게 될 거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믿음이 없다는 건가?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자, 이거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말을 해. 너희 인생의 문제 떠나가라. 질병 떠나가라. 재정 문제 떠나가라. 돌파될 문제 떠나가라. 우리 말을 한단 말이지. 선포를 하고 1%의 의심도 없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야. 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네. 이 하나 아주 깨알 같은 거, 아주 작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겨자씨 하나할 만하면 우리 사실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걸로 한다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 1%의 의심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기대하십시오. 아멘. 올해 하나님 약속을 기대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선포했어. 그리고 정말 될까? 정말 하나님이 올해 역사해 주실까? 나의 재정 문제 풀릴까? 나의 질병 고쳐질까? 그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99%의 신뢰가 있고 1%의 불신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 그건 뭐야? 1%의 불신이 없어. 100%의 신뢰가 있는 자에게는 못할 게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나? 잘 봐요. 우리가 말씀도 암송하고 선포도 많이 하잖아. 근데 안 일어났어. 그 안 일어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중적인 언어를 쓰는 거야. 믿음의 말을 하고 고대 가서 불신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산시킨다. 자, 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무산시키느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기적인데 물속에 빠졌어. 물속에 왜 빠졌어?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빠졌다. 하나님은 끝까지 100%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입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을 고수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약속도 믿고요, 그 입으로 가끔 선포도 하는데 경험을 못해.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선포하고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 어디에 그 얘기들이 나오죠? 와, 이순혜 권사님이 돌파가 일어나겠네. 저 입에서 정답이 나오네. 와, 계시록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자,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자,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3장 11절. 빌라델피아 교회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매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뜻인데, 이것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돼. 말도 마찬가지야. 말도요 굳게 잡아야 돼. 왜냐하면 믿음의 말을 하고 고대에 가서 불신의 말을 곧바로 한단 말이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나가서는 문 열고 나가자마자 노멘. 이렇게 기도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해야 돼. 하나님이 들으시게 기뻐해야 돼. 악평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믿음의 말을 자꾸 뒤바꾸려는 유혹이 올 때 이 말을 끝까지 고수하는 법을 배워야 돼. 끝까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하여 역사가 일어난 여인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역사가 일어난 여인, 구약에 있어요. 구약. 누구? 누가 그랬어? 수네미라고.
우리 집사람이 확실히 다르구만. 사모가 다르네. 수냄 여인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 이방 여인 집에 왔다 그 앞을 지나가니까 숙소를 마련해 드리잖아요. 숙소를 마련한 것 때문에 고마워가지고 그 집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더니 자식이 없다는 거지. 오랫동안 결혼했는데.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될 기도했는데 자식이 생겼어요. 근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죽었단 말이지. 아버지 일하는 데 나갔다가 죽었을 때 그 수냄 여인의 남편에게 여보 빨리 종과 나귀를 좀 보내달라, 선지자에게 가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선지자는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야. 초하루와 안식일 날 가야만 만나는데 오늘은 초하루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도와줘야 될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마치 이런 소리야. 자식이 지금 죽었어. 여보 빨리 시동 걸어. 여보 빨리 지금 응급실로 가야 돼. 그때 남편이 여보 지금 응급실 가야 의사가 없어. 레지던트라 그래, 인턴이라고 뭐라 그러지 왜? 남편이 여보 지금 가봐야 얘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없어. 그런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남편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 평안이야 여보. 자, 잘 봐요. 여러분 이거 묵상을 해야 돼. 자식이 죽었는데 평안이야, 잘 될 거야, 이 말이 나와?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귀와 종을 데리고 가는데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여인이 오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어. 게하시한테 보내서 평안이냐 물어보라 그래. 평안이냐 물어보라 그랬더니 이용승 권사님 계속 뭐라 그러죠? 그 여인이 평안이요. 지금 자기가 한 말을 고수하잖아. 만약에 그때 김세계 그때 우리 아들 죽었어요, 당신들이 지금 약속으로 준 아들을 죽었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평안이라 계속 자기가 한 말을 고수하잖아. 난 잘 될 거야, 돌파가 일어날 거야, 올해 회복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말을 했으면 끝까지 고수하라 이거지. 끝까지. 그러면 그대로 잘 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못할 게 없다는 거야. 이 산원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고 그걸 그대로 믿으면 100%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 안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그게 안 일어나? 잘 봐.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믿음의 말을 해. 집에서는 늘 평상시에 남 부부 사이 얘기하거나 늘 사람하고 얘기할 때 보면 무슨 얘기를 해? 늘 없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불신의 얘기, 늘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거 봐. 하나님이 들으실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말을 몇 마디가 하는가? 우리 그냥 생각 없이 막 내뱉어 버려.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야. 우리 믿음교회는요 잘 돼야 돼.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믿음교회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너희 성도들 기름 부어 기도해 줘라. 애들이고 어른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영역 안에서 왕노릇 되도록 기름 붓고 기도해 주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애들도 그럴 거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토kop스가요 증평 토kop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토kop스가 여러분 세계를 지배할지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존 비비어요. 참 그분 책을 참 잘 쓰셔. 그 존 비비어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그 간증 가운데 내가 옛날에 설교를 한번 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한 사람은 구멍가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한성 슈퍼를 줬어. 구멍가게를. 하나님, 저에게 화랑마트를 주십시오. 한 사람에게 화랑마트를 줬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롯데 백화점을 주십시오. 서울 롯데 백화점을 줬어요. 그랬더니 슈퍼마켓에서 한성 슈퍼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하고 화랑마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 사람에게는 저 서울에는 롯데백화점을 선물로 주고 나한테는 그저 고작 한성 아파트나 먹고 살라고 한성 슈퍼를 줍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네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 네가 그거 한성 슈퍼 달라고 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니? 네가 롯데백화점을 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롯데백화점을 줬을 텐데 한성 슈퍼를 달라고 네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럼 그걸 완전 뭘 주냐? 시편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다르고요, 기름 부음의 양도 다릅니다. 얼마나 더 잘 준비하느냐, 얼마나 더 사모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더 입을 넓게 여느냐에 따라 달라요. 절대 똑같지 않아. 목사님들 안에도요 똑같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이쁘고 이 사람은 미워서가 아니라 그가 준비된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준비한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2018년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반드시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보다 더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해. 더 원해. 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도 알아요. 오랫동안 여러분이 그 문제 돌파되지 못하면 저게 지친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우리도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간절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해. 그러면 돌파가 돼야 되는데 돌파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리고성 얘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조심해라. 말조심.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했으면 계속 그 말을 고수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럼 목사님 내가 잠깐 불신의 말을 했으면 어때? 빨리 바꿔. 빨리 바꿔. 문제는 생각이야. 생각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하는데 항상 생각이 부정적이야. 생각이 부정적이고 불신에 차면 그걸 자꾸 입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고쳐야 돼.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복된 생각으로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해요. 왜? 지금 아직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또 옛날로 돌아가. 여러분 체질이 바뀔 때까지는 힘들지만 계속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려고 애를 쓰게 되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게 습관이 되면 습관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 쉬워진다. 그때까지는 싸워야 돼. 그때까지는 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불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부터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믿음의 말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유계순 집사님 돌파될 마음이 있지? 근데 왜 흐리멍텅하게 나를 쳐다봐? 지금 여러분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의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가볍게 듣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꼭 중요하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만 말하지 쓸데없는 말 한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면 생명과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이것을 믿고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고,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이거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반드시 여러분 2018년도에 돌파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를 하고서는 반대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1%도 불신의 찬말 생각을 하지 마라. 오면 어떡합니까? 빨리 날려버려. 빨리 물리치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고, 자꾸 믿음의 말을 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고수해. 언제까지?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볼 때까지 이 수네임 여인처럼
고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100세에도 자식을 준다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봐요.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사람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나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 근데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그 똑같은 문제에 크리스찬인 내가 그 불신자들은 똑같이 반응하고 늘 없는 소리, 불가능한 소리,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 세상 사람이 볼 때 뭐야? 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있고 나도 불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가능한 상황을 나는 가능케 해. 가능케 하는 일을 봐야만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야.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말이 계속 반복으로 나오는 거거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나 나나 다른 게 뭔데? 너는 증평 믿음교회 다니는 여자고 나는 불신자 여자고 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너하고 다른 게 뭐야? 너는 그 교회에서 반주나 하고 나는 세상 노래 반주 돈 벌기 위해서 술집에서 반주하는 거고 그거 차이지. 너나 나나 차이가 다른 게 뭐냐 이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요 그럼 다른 게 뭔데? 보여줘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줬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블레셋 사람이 봤고요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봐. 그러니까 그들이 화채나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을 하거든. 보여줘야 돼.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보여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알고 그 조건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노력할 뿐이야. 완벽한 게 아니야. 노력해 갈 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야. 그때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믿음교회만 오면 오늘 저 뒤에 서울에서 오셨다는데 소문 듣고 오셨단 말이지. 방송 듣고 오셨겠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옛날에는요 이 한국에서 증평이 어디 있는지 몰라 다. 근데 이제 증평이 떴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증평을 알고요 서울에서도 알고요 지금 전국에서 증평이 떴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 자꾸 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저 다리를 건너서 생명의 소리를 들으러 마지막 때를 준비하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치유받기 위해서 별별 사람들이 다 올 건데 암 환자서부터. 그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 증평 믿음교회만 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 소문이 나면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사람이요 소문이 무서워요. 어디 가면 너무 맛있어. 어디 가면 맛 하나도 없다. 거기 가지 마라. 이 사람이요 자기가 느끼는 걸 말을 한단 말이지. 야 증평 믿음교회 가봐. 증평 어딘데?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촌이길 49-1 증평 믿음교회 가면 거기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거기 가면 회개가 일어나. 거기 가면 어떤 병도 치유가 일어나. 어떤 문제도 돌파가 일어나. 가봐. 왜?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요 맛본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걸 전달해. 가만히 있어라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요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 이 믿음교회가 이뻐서가 아니라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우리 믿음교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단순히
여러 지역 중에 증평이라는 한 곳에 그냥 믿음 생활하게 해서 이 교회를 탄생시킨 게 아니라 증평의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부르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센터, 그리고 용사들 훈련시키는 센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센터로,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시대에, 혼돈과 미혹의 시대에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고 마지막을 준비케 하기 위한 센터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거고요, 진리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봐요, 시작됐네, 그 노래 있잖아, 그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겁니다. 그게 2018년도부터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돌파되어야 될 문제 반드시 주님께 여쭤보시고 주님의 조건을 따라 움직이시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거. 자, 잠언서 4장 24절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잠언서 4장 24절. 잠언서 4장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에베소 4장 29절.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절대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이 나쁜 것은 금방금방 임파테이션 된다. 부부 사이에도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똑같아, 부부가 똑같아져. 교회도요, 참 놀랍죠. 믿음의 말 같은 거나 이런 좋은 거는 임파테이션이 더딘데 나쁜 것은 금방 전수가 돼. 금방 임파테이션 돼. 이 더러운 말을 하면 자기도 더러워지지만 그 상대방,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도 더럽혀.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입 밖에서 더러운 말,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 이 말하고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절대 불신의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믿음의 말,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되 그 믿음의 말을 끝까지 고수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고요, 안 되면 빨리빨리 고치면서 계속 여러분의 말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면,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이끌려가면 반드시 올해 돌파하는 일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2018년도 돌파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